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이 은혜롭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교훈은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반복되면 그 말처럼 그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처음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반복되면서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우매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자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보면 12절 다시 보면 지혜자의 입에 말들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번 지혜로운 말 했다고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어리석은 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반복되면서 그 말에 의해서 지혜자가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자가 주로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했는데 따라합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매자가 주로 하는 말은 뭐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삼킨다. 즉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면 주로 불평의 말이나 비판의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평의 말과 비판의 말을 주로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인생이 된다. 결국 그렇게 화를 입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비판하면 비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그 말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오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덕이 있는 말이다. 덕이 있는 말. 어제도 우리가 나눴죠. 믿음 위에 뭘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된다. 믿음의 7층 집을 세워야 된다.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 이 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려고 하는 말 절대 남한테 은혜 끼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답답해서 참다 내뱉는 말 그 은혜 끼치지 못하죠. 네. 덕이 있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부드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은 부드러운 말. 이것도 인내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질대로 말이 나오면 부드러운 말 안 나오죠. 거칠고 과격한 말이 나오는데 참고 참으면서 인내심에서 나올 때 말이 부드러워지고 근데 그 부드러운 말이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강한 말보다 거친 말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강한 말은 때때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부러져요. 근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강한 말이 할 수 없는 일을 부드러운 혀가 한다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요,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은 가운데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결과를 생각함으로 이게 이 말을 함으로 어떤 결과를 이룰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 지금 이 말이 이 상황에 맞나 안 맞나 생각하는 거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상황에 맞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잠언 2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솔로몬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지라.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말이 있고 은쟁반이 금사가가 있어. 참 조화가 좋다. 참 맛있겠다. 이렇게 말도 참 맛있고 말도 참 듣기 좋고 말도 참 경우에 딱 맞는 말을 하게 되면 아직 일이 성사가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야 그거 좋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다들 맞장구를 치게 된단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거나 누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대답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할 때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것이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은혜로운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 믿음이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은 특히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안 될 거야. 하지 말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한번 해볼까? 다시 해볼까?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런 말을 한 게 결국은 일도 그렇게 되어지고 나한테도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병자를 안 고치셨어요. 병자 하는 말을 먼저 들었잖아요. 병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병자가 그럼 낫기를 원하지. 그러면 죽기를 원합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병자의 마음속에 병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생기는 마음의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이렇게 해야지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 붙잡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매자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게 되는 말이에요. 말 때문에 피곤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요즘 피곤하네. 이렇게 되죠.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말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가 증명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신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호응하다 보면 내가 증명할 수 없는 미래의 일까지도 이렇게 될 거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요, 자기가 말한 것으로 스스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말했다가 그 말 때문에 공경을 당한다. 그래서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피곤하게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인내하는 게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결과를 좋게 만들 때가 더 많아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뭐예요? 자기 집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는 건 이게 뭐예요? 너무나 쉬운 일도 나중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왜요? 우매자는 말이 많아서 나중에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해요. 당신이 이런 말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다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으면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 가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 얘기 벌써 10번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공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내가 입 밖으로 한 말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어떻게든 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사람이 안전해도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은 말을 하면 어쨌든 퍼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 어떻게 해요? 선한 말,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내뱉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차피 전파될 거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자꾸 성경에서 말을 지혜롭게 해라, 은혜롭게 해라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설교자 중에 설교를 잘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고 오랫동안 설교를 해보니까 말에 대한 이 교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말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다시 내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 말이 은혜로운가? 내 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연말의 전도서에서 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생활 속에서 주로 하는 말은 뭔가? 은혜로운 말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비판하는 말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궁시렁대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을 이렇게 하죠. 그런 말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쌓여서 나에게 돌아온다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은 생각하고 하는 말이죠.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잘 되는 나라와 망하는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6절 보면 어떤 한 나라의 단면을 보여줘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자, 망하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왕은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왕이 미성숙해.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 왜요? 아침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의미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대신들이 모여서 술에 취해서 연락을 즐기고 시간을 허비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래서 망하는 사람, 망하는 나라의 모습은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잔치 베풀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술에 취하면서 야 부어라 마셔라 기쁘다 이러면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거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냐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시간을 쾌락과 권세를 즐기는 데만 사용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거죠. 반면에 복 받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 절로 얘기하고 있죠.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다. 여러분,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귀족은요 품이 있고 예의 있고 그리고 잘 올바르게 양육받아서 실력을 갖춘 사람을 귀족이라고 원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같이 하는 사람들이 귀족이 돼서 문제지만,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품위와 능력과 예의가 바른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대신들이 취하지 않고, 한마디로 취하지 않는다. 술에 취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권세에 취하지 않고, 연락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한 때의 기력을 보충한다. 이게 뭐예요? 제때에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밥을 먹냐?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일을 하려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이유는 즐기고 누리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먹고 힘을 내서 뭐 하려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반복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일 아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반복해서 하는 자는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복이 온다 이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볼 것이고,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볼 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육신의 쾌락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될 거다. 하루아침에 지혜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두 번 실수했다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행동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것은 내가 지킨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는 거죠. 이것을 평생 지키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이 은혜롭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성실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